저를 처음 뵙는 분 혹시 있으세요? 얼굴? 무슨, 예. 많은 분들이 목소리하고 생긴 거하고 너무 다르다고. 대부분이 키 크고 얼굴 하얗고 안경 끼었을 것 같고 말랐을 것 같다고. 완전히 반대죠. 네. 뭐 메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심이 혼에 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조금 거시기 할 수 있어도 농담 잘하고요. 편하게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입니다. 아닌 것 같죠. 저 농담 잘해요. 그리고 장난도 잘 치고, 뭐 혼의 죽음이 무겁게 죽는 게 아니라 가볍게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만 무거운 것뿐이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슬리퍼 신고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반바지 입고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옆에 있는 분들 그 상태로 한번 인상 한번 봐봐요. 기분 좋은가 나쁜가. 웃지 마시고 그 상태로 저를 보는 그 인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사실 저희가 저희 교회가 이제 전환돼야 될 어떤 시점이 와서 주님이 처음으로 이제 추석 집회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무명의 목사잖아요. 그런데 한번 올릴까라고 해서 한 10여 분 정도나 오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건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아는 거잖아요. 아멘. 제가 아마 오늘 또 계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빛에 대한 얘기, 불에 대한 얘기를 언제까지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가 다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를 50%만 알고 있어서 성도들이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사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거든요. 성경을 쓰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덮개가 벗겨지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커튼이 벗겨지는 게 계시고 닫혔던 뚜껑이 열리는 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을 받으면 운사나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불을 제대로 받으면 그것으로 기계를 두지 않고요. 불을 제대로 받으면 더 갈급해집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어요.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목표가 나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잖아요. 우리는 계시가 삼층천에 간 거를 생각하는 거죠. 계시를 받을 때. 그렇죠. 근데 삼층천에서 누굴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 깨달을 수 없는 그분. 그분 항상 닫혀 있는 분이었거든요. 삼층천이 열려야만 알 수 있는 그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미리 경험한 거죠. 제가 지금 이제 계시, 불 얘기 다 얘기했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주신 그 이유는 나는 너를 소유하고 싶어 이거예요. 결국은. 이해하십니까? 주님은.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서 자꾸 계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 전에 계시를 받기 이전에 누구의 소원이 있어요? 아들의 소원이 있어요. 아들의 소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소원대로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를 없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 소원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우리 목표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 가운데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예배 가운데 죄송합니다. 귀신도 쫓아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귀신은 나가는 게 원래 순서인데 굳이 축기하는 그 시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어둠들은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뭐라고요? 떠나가요.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할 때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혼을 바르게 설정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혼이라고 얘기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들을 못 배워서 어둠은 안 떠나갑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니까. 사실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을 만나려고.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예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 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예배해야 될 존재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생각해 보세요. 점점 예배는 뭐예요? 형식화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순서를 잘 두고 있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최대한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성가대가 드리게 합니까? 왜 장로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게 하시냐고. 20분간, 30분간. 왜 그분이 예배 드리게 하냐고요. 물론 그분의 기도를 정말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저도 힘들던데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우리가 예배에 그냥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거만 넣는 거예요. 오신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표기도 안 시킨다고. 너무 편해하세요. 기존교회 다니면 1년에 몇 차례 수요예배, 금예배,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문 적어갖고 와갖고 웃는 분들은 한 번쯤 다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죠? 예배인지 기도인지 뭔지 맞추면 그냥 후딱 납고 들어가는.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그 찬양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이론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이론적으로 몰라도 괜찮다고. 그냥 내가 그렇게 찬양하는 게 내 안에서 그냥 편안하고 좋으면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해결되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축복을 받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잡생각이 납니까? 잡생각 있는 그대로 괜찮아요. 사모하면 사모하는 대로. 노래를 못해요? 노래 못하는 대로. 찬양을 잘해요? 잘한다고 예배입니까? 못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요, 우리 혼이 있는 그대로 그분에게 내 혼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 혼을 통제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거든요.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많이 해본 분이시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죽고 싶은데도 이승질이 안 죽어. 어떻게 죽어요? 자신을 척폭충해도 안 죽잖아요. 사실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합니다. 이 내 성질이 왜 이렇게 안 죽을까? 그러죠. 성질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질 들어온 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성질 들어. 그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정말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까? 맞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상태로 예배드릴까?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의 짐이 되더라고요, 짐이.
내가 그래 살지 못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한 상태로 가는 게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이 사실은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평안은 없는 것이죠. 어둠이 떠나고 싶은데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축기를 해야 될 영혼들에게 축기를 해 주시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 있을 때 어둠은 떠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100%.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부흥회 가면 불러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 찬양이겠어요? 내 혼이 붕 떠버리면 예배가 안 됩니다. 나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 그냥 그대로. 예. 자꾸 우리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어느 분에게 이분은 우울증이 좀 있는 분이에요.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게 집사님의 모습이라고. 집사님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게 집사님의 말씀 그대로라고. 가끔 우리는요, 우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그 자신들을. 사단에게 속아서요.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성도로서 그렇잖아요. 올바른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살아서 그 마음이 아픔들. 선하든 악하든. 성질이 나든 성질이 나지 않든. 우리는 자꾸 우리 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깨끗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할 텐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격이 있든 성격이 없든 선하든 악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든 없든 중요하진 않아요. 어두운 상태로 왔든 그렇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목회가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은 저의 성도잖아요. 가시면 또 아니지만. 그렇죠? 저는 제 양이 아니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약에 혹시 여기 목회자가 계신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내 교회 성도가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코 큰일 납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나도 주님의 양이고 단지 말씀을 맡은 자이고 그 양들을 인도하는 자인 것 뿐이지. 예,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나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저도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이 온전하게 받으신 예배가 되시고 혹 추석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혹시 자연스럽게 춤을 추셔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소리를 내셔도 상관없고 제가 만약에 혹시 그것이 방해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방언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혹 그것이 뭔가 오버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그 마음으로 이해되시죠? 이상한 거 아니죠, 혹시? 혹시 그래도 제 설교 듣고 오시는데 색깔 갖고 오신 분 혹시 계셔요? 제 설교 혹시 들었다면? 혹시 그러진 않으시죠? 그런 분 있으면 빨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배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내 색깔들이 사라져요. 제가 빛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데 원래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빛이니까 참 빛이니까 제가 주일날 오후에 잠깐 말씀 우리 성도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고유한 다 색깔들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색깔이 있다고 혹시 아십니까? 그럼 영적인 색깔이 있어요. 분위기, 나만의 독특한 매력들이 있죠. 근데 성경 글을 우리 보석으로 해놨잖아요. 대제사장 앞에 12 보석으로 해놨잖아요. 12지파. 그게 우리 아닙니까?
혹시 제 설교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건 다 보석이잖아요. 보석이죠? 그래서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예요? 고유한 빛깔들이 있어요. 근데 고유한 그 빛깔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에베소서에 지체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지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앞에 있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앞에 있는 보석, 12보석이 있죠. 색깔이 다 다르죠. 색깔이 다르니까 다른 빛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색깔이 합쳐져서 빛을 낼 때는 꼭 하얀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죠. 그때는 깊음이 있어요. 땅이 깊음이. 깊다는 얘기는 깊은 거고 어둠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어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해도 어떤 색깔을 뀌었어요? 빛이 어떤 색깔입니까? 형광색? 그죠, 흰색이죠. 그래서 지체들의 빛이 연합되어져서 한 색깔을 내야 되는 거예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체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나 혼자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성경은 정말 한 덩어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덩어리에 대한 얘기. 각자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정말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못 이겨냅니다. 오늘 예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WCC나 WE 이 얘기도 아니고 CBDC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휴거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오직 주부님에 대한 얘기, 그분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예. 찬양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찬양하세요. 가사기들. 남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말씀에 일단 눈을 감으시면 더 좋고 아주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방언하실 수 있는 방언대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아버지 알로이스 오스마 마카이스 오스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계시를 받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가 키를 갖고 있냐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소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훈련으로 되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은사는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은사는 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은사가 와서 영으로 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방언도 바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방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싫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방언이 영이 비밀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소위 그런 거 막 소리 지른다고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넋두리고 그럼 좀 시원하겠지. 내 인격화되지 않는 방언이 내 인격화되지 않은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방언을 하려고 할 때에도 마음을 싫지 않으면, 마음이 싫어지지 않으면 방언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그냥 내 어둠은 털어버릴 수 있겠지. 내 감정은 털어버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그런 분들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는 하시잖아요. 저 설교 들었습니까?
그분을 향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뭐라고요? 기도는 그분을 향하여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 실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안 그래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이 그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진짜 기도니까. 내가 원하는 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 계시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혼 때문에. 노력하면 됩니다. 혼 때문에. 보여요, 여러분. 얼마든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천국 가게 이거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가게 할 수 있어요. 혼으로. 삼층체는 혼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바울에 간 거예요. 영으로 갑니다. 혼으로 가는 세계는요. 우리 혼 안에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우리 혼 안에서 내가 그리고 알고 있었던 천국을 봅니다. 만들어내요. 우리 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어둠은 마귀 새끼는 광명의 천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혼을 다루는 설교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혼을 다루는 목회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사실 기적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모이는 것도 있어요. 웃어야 될 타임입니다. 알면 못 모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혼이. 그렇지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아들이 뭐라고요? 소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소원대로라는 뜻이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누구에게 계시를 주려고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원대로라는 뜻이. 그 얘기는 뭐죠? 아무나 선택합니까? 아무나 결정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심의 법이 있어요. 이거하고 계시하고 연관됐다는 거 혹시 생각 못 하시죠? 그죠? 이 의심의 법하고 계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여자를 뭘로 보게? 남자가 바람 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여자가 바람 핀 것만 의심하면 뭐예요? 의심의 법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남편의 소원대로예요. 남편이 선택한 대로예요. 이해되세요? 남편이 저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남편이 뭐 한 거예요?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하니까 의심의 법이 작동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핵심은 거기서 누구죠? 남편이 그것을 소원했지만 이 여자가 내 아내인지 진짜 그 한 사람의 아내인지 다른 사람의 아내였었는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기는 핵심인 거죠. 거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진짜 한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의심의 법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의심의 법이 작동할 때 하는 행동들이 딱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 갈라라고 얘기할 때 수희 얘기는 계시의 계시, 나타냄, 드러냄, 덮개를 벗겨내는 거. 동일합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동일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의심의 법 한번 볼까요? 민수기 5장 한번 봐봐요. 5장에 보면 의심의 법에서 갈라라고 하는 단어를 넓게 해석할 때, 넓게 번역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의심의 법에 민수기 5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했어. 남편에게 시녀를 저버렸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 들어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러분, 죄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열려야 뭐예요? 열려야 기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겠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감췄던 죄악을 열겠다. 이 의심의 소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봐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기억이 나게 하는 소재물. 이 얘기는 뭐예요? 몸으로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탈선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21절.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나 여호와께서 내 널쪽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맹세거리 되게 하실지라. 확실하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만약에. 왜? 기억나게 하는 소재니까 그 몸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비밀을. 19절.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라. 그렇지 않다면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 놓고 봐봐요.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널쪽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거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게 의심의 법이래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조금 이따가 마태복음 11장에 볼게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또 누구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여인이 의심의 법을 통과했어. 진짜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한 거? 태가 열리는 거죠. 막혔던 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18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래요. 이게 원래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갈라라고 하는 단어의 확대 해석할 때, 번역할 때, 통번역할 때 그때 이 단어를 같이 써요. 여인의 머리를 뭐 한다고? 푼다라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내가 오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오픈하겠다. 나는 테스트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O든 X든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겠다. 여인의 머리를 뭐라? 풀면. 요 단어가 갈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정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시라고 얘기할 때 레위기 18장 한번 봐봐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자 그대로만 봐요. 18장 16절.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문을 열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갈라요, 갈라. 드러나게 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20장 11절.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걸 얘기할까요? 실제 성적인 거지만 이게 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13장 보면 항상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인데 에스겔 13장 한번 봐. 구약 성경 1166쪽 정도에 있네요. 이 갈라라고 한 단어가 봐요. 14절.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거다.
여러분, 담이 있는데 회치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기초를 드러낸다는 얘기는 다 완전히 다 땅속에서 파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계시를 연다라고 얘기할 때 이 히브리어로 갈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아까 범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또 한번 봐봐요. 16장에 보면 3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지 벗은 몸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갈라. 57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 내 악을 뭐라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악 그대로. 21장 봐봐요.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악이 기억을 되살림이, 이 악이 아온입니다. 우리 본성적인 죄예요. 너의 그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의 허물이 이게 폐샤예요. 이건 반역하는 죄예요. 사실 이 반역하는 죄는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고리타분해도 권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이 폐샤라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폐샤라고 하는 죄를 드러내요. 앞으로는 하나님. 아까 의심의 법은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테스트라고요. 너는 진짜 내 아내야 라고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시가. 이거부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계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침이 제대로 안 와요. 계시를 받아야 비침이 제대로 된 비침이 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의심의 법을 통과하면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의심의 법을 우리가 이겨내면, 그걸 통과하면 우리는 아들의 소원이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를 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뭐가 계신지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자꾸 천국을 보는 걸 계시라고 생각해요. 어떤 환상을 보고 미래를 맞추고. 그럼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는 아들의 소원대로 와요. 어느 누구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원하는 자, 아들이 테스트해서 그것을 통과한 자, 의심의 법을 통과된 자, 뭐하라? 임신하리라. 아주 당당한 것이요. 주님 테스트하옵소서. 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냥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 많은 여인, 죄 있는 여자가 어떻게 돼요? 정말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여자잖아요. 근데 그의 머릿결로 뭘 따고요?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 중에서 정말 위대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배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분을 사모하는 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당신 자신을 뭐 하는 거죠? 계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하기 전에?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기 이전에 진짜 그분의 신부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진짜 그분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럴 때 실제적인 계시가 열려요. 그러니까 계시가 실제적으로 열리니까 뭐는 임신하잖아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사모함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만 모든 인류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아니,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가치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봤죠, 멀리.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는 그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한나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그 이방인들 다음에 여인들의 뜰까지만 나갈 수 있었다고. 그 누구만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예 지성소를 다이렉트로 만났어요, 여러분. 죽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요. 마지막 때 어떤 계시를 받아야 되냐고. 도대체 계시가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순전하게 그분을 사모하는 영역에는요, 주님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셔요. 이게 진짜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배도 안 합니다. 그래야 배도가 안 해요. 왜요?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 헤쳐버렸어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오로지 당신 한 사람 외에는 없었고, 그잖아요. 의심의 소재를 들여도 당당할 수 있는 건 나는 누구 외에는 없다고? 당신, 내 남편. 당신이 나를 의심했다 할지라도 난 당당하게 누구 외에는 없는 거야? 당신. 그러니까 의심의 법을 어떻게 돼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바로 태가 열리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 그처럼 이 계시, 중요하게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뭐라고요? 소원대로. 명심하십시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습니다. 아들의 소원 도대체 누가? 주님 테스트하십니다. 항상 의심의 소재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너는 나만을 원하니? 나만을 원하니? 죄 있는 여인, 죄 많은 여인이 왜 주님이 그 머릿결로 당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닫게 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여인은 뭐였어요? 나는 당신만을 원하는 뭐예요? 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래서 뭐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남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의심의 소재로 하나님 테스트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동네에 누구만, 그 죄 많은 여인만. 주님이 너는 나의 아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엄청난 배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당신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소원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야 계시를 받는다라고 얘기해. 그 계시를 받음으로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를 경험함으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분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어떻게 배반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본 모든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반한 거 봤어요? 그 이후에? 그 위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전한 계시예요. 이 시대에 왜 계시가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배도하지 않아야 되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혼자 가능할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없어요 라고 누구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한 영혼이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줬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중요한 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소원이 뭔지 아시겠죠? 너는 나만 원하니? 그런 자들만 선택하신다. 마지막 때는 그래요. 휴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휴거만 관심 있는 거죠. 주님에겐 관심 없고.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영성이냐 예수냐. 영성은 관심 많아. 진짜 예수냐. 천국이냐 예수님 품이냐. 천국은 관심 많아. 예수는 아니야. 신앙이 누구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신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굴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 안 그런가요? 앞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예? 경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원래는 정치예요. 정치 다스리는 것.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자기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정치가 아닌 경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666은 경제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우리 젊은 형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AI에 대한 얘기. 대충 제가 이렇게 훑어봤는데 잘 썼더라고요. 이제는 국가가 아니고 기업으로 바뀝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이 그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블랙락 그 하나의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굴리는지 아세요? 수경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김현지 씨 아들 사진이 유출됐다고 아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재명 씨가 톡 닮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인지, 이젠 그 문제에 신경 끊자. 신경 뭐라고요? 끊자. 아시겠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때가 다가왔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지하화되어야 돼요. 땅속에 숨는 게 아니라 개교회 중심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지하화되지 않습니다. 환난 전 휴거냐, 중간 휴거냐, 환난 통과느냐,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 않아요? 야, 누구를 경배할래? 666이라는 시스템, 사단을 경배할래? 아니면 누구를 경배할래? 주님을 경배할래? 아시잖아요. 정말 예배에 목숨 건 교회들은 코로나 때 다 부흥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렇죠. 경제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그러면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원하기에 우리 혼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난 당신 것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28절 봐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미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좀 와라. 나만을 원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에게 뭐 하겠다? 계시하겠다. 이런 자들에게 뭐 하겠다? 계시하겠다. 근데 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래서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이 멍에가 뭐냐면요. 명이잖아요. 근데 이 뜻이 원래 결합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소가 하나가 소가 밭을 갈고 있으면 옆에서 작은 소도 하나가 딱 있는데 작은 소도 밭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멍에가 결국 누가 메고 있는 거예요? 어미소가 메고 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나의 멍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게 나랑 결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뭐라고요? 결합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고 내게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결합해서 배워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구원은 뭐 해야 되는 것이요? 이루어 가야죠. 구원 받은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루어 가야죠. 예수 믿고 땡이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 파괴요? 안 그래요? 구원은 뭐라고요? 이루어 가야죠. 여러분, 저 합동 측입니다. 저 총신을 나왔어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이 중요해요. 이해하시죠? 저 전도사 때 많이 전도사들끼리 논쟁했어요.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그런 일 있을까 봐 혹시 저한테 오십시오. 찾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요? 열매예요. 네가 신부냐 신부가 아니냐. 신부면 나의 신부면 임신하리라. 나의 신부면 뭐라고요? 임신하리라.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의심의 법에서 알겠죠?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만을 원하면 배도해야 하네요. 배도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분만을 원하면 열매로 분명히 나타난다. 그거 아닙니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멍에는 지고스 그래서 결합하다는 의미예요. 누구에게 배워라? 내게. 이게 이 다음에 우리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쉼이라고 얘기해요.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만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에 대한 얘기니까.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여러분 천년왕국도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안식이죠. 근데 물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아직 아니라고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기 한번 봐봐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만단어 그래갖고 배우는데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야, 꼭 학교 가서 배워 이거예요. 올바로 가르치는 데서 배워 이거예요. 이거는 경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침 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를 메고 나와 하나가 돼서 누구에게 배우란 얘기죠? 예수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에게 배우는 게 어디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배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신탁에 의해서 배워라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을 이 배우는 게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해서 배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뜻은 뭐죠? 내 마음을 그분을 향한 상태에서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든 예배 드릴 때든 항상 그분을 향해서 어떤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여러분 우리 혼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어둠은 안 떠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바른 자세로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바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는 쫙 해서가 아니고요. 내 혼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말씀을 들어서 바꾸는 거라고. 자꾸 쫙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나는 바꾸겠다라고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를 가기 시작해요.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신발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45번에다 넣어야지. 근데 너무 높아. 그러다가 내가 나올 때 불편하겠네. 그 밑에다 넣어야지라고 해서 바꿔서 문을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바꾸지 않고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봐요. 그렇게 하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여기서요. 참 주님은 우리가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 여기서 참 중요한데 주님이 이게 빨간 것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이 마음이 뭘까요? 혹시?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식을 얘기해요. 그럼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여러분 혼이에요. 푸시케. 뭐라고요? 푸시케예요. 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요. 혼이라고 한 나 자신을 얘기하고요. 나 자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 나랑 결합해서 내가 가르치는 하에서 배워. 너의 마음을 내게로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하면 너희 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혼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쉼을 얻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에 이뤄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서에 정확하게 나온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정말 그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항무지에 흩어졌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는 말 그대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간도에 간척하러 도망갔듯이 만주에 똑같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는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불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대단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이지에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받는 게 이렇게 위대해요,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 영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우리라고 하는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혼인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혼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내 영과 내 혼은 하나다, 하나. 내 영과 내 혼은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은 하늘에 올라가고 혼은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가죠. 그럼 지옥에 있는 분들은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혼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 영과 내 혼이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도 다 있어요. 신비한 세계죠, 신비한 세계. 사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목을 내놓고 다니세요. 진짜로 목을 내놓고 다니세요. 그런데 아무나 될 것 같냐고요. 아무나 안 됩니다. 테스트 할 수도 있어요. 무딘 걸로. 안 잘라지게. 그래서 여러분, 혼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정말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십시오. 한 덩어리가 되게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아시겠죠? 네, 정말 애써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상한 교회에서 나오고 그렇지 않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교회는 나오시고 뭐라고요? 아닌 교회는 한 덩어리가 꼭 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다시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25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죠. 그럼 25절 읽어갈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뭘 숨겼다는 얘기죠? 위에 보면 뭐예요? 예수께서 봐봐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뭐였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어린 아이들은 뭐 했단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 권능을 많이 가장 행한 사람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 거기는 회개하지 않았단 얘기죠.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에는 뭐 했단 얘기예요? 회개했단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은 주님이 이 권능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는 권능으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신 자신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계시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11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오게 잡히죠. 세례 요한 정도면 척 보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척 보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한다고 척 보면 앱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세례 요한도 예수가 누군가 돌아다니는데 제자를 데리고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 벳사다, 그 다음에 고라신, 가버나움에 대해서 왜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냐고요. 당신을 충분히 계시했어요. 2차원이야, 2차원. 당신을 충분히 알려줬는데도 이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봐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5대 5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야, 맹인이 봐. 못 걷는 사람이 걸어. 나병 환자가 깨끗한 받아.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으로요.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는 메시아야라고 얘기했어요.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아요. 이 시대는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맹인이 봐. 걷는 사람이 걸어. 나병 환자가 깨끗한 받아. 못 듣는 자가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요. 고라신하고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은요. 그렇게 많이 계시해 줬어도 안 받아줬습니다. 이들은 슬기 있고 지혜로웠어요. 세례 요한하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들었어요. 고라신은 봤어요. 벳세다는 봤어요. 가버나움은 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들었어요. 이들은 직접 뭐였어요? 봤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이 계시하고 계신지 아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주님이 오늘은 안 오실 거야. 조금 기다려주세요, 주님. 여러분, 정말 많은 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계시하고 계셔요. 진짜 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린 또 이 시대의 분별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나를 원해라. 주를 원해라.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 선포됩니까? 주님을 원하라고. 근데 물론 교회 주를 원하라는 설교가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주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많은 계시를 해놔도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 계시를 터부시합니다. 지금. 두려워만 해요. 두려워만 해요. 정말에 여러분, 추석 집회를 통해서 이것만 바뀌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것만. 형, 능력 나타나는 거 중요하지도 않지만 얼마든지 나타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은사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든지 좋아.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진다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고 지도새도 모르게 내가 낫고 내가 회복되고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진짜로. 어디 가서 예언 받고 어디 가서 기도 받아서 그것보다도 그냥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가서 그분이 자꾸 생각나. 그때 거기 가서 회복되면 얼마나 더 감사해. 어느 누구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직 주님만.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는 없어요. 다른 걸 만들어 놓지 않는 그 이유가.
회복이 안 될 거라고요? 아니,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안 나타난다고? 안 하니까 하는 거죠. 초창기에는요, 제발 말씀 기도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하지 말고 말씀대로 오늘 말씀이 만약 있네. 그럼 인대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아니, 우리 딸, 우리 아버지 다 나와 다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나오는 성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요, 슬기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비밀로 한 겁니다. 숨기던 단어는요. 이 단어가 매장한 거예요.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커튼이 열리지 않습니다. 덮개가 열리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다. 이 나타남이 동일하게 계시예요. 아포칼립토.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어린애. 누구에게만요? 어린아이. 여기는 유아입니다. 미성년이에요. 그럼 뭐죠? 어린아이. 그렇죠. 특징이 뭐예요? 의존이에요. 주님만 의존하는 자. 에게만 계시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예언에 대한 교회도 많이 있었고 뭐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하셔야 돼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됩니다. 터부시하면 결코 안 돼요. 은사를 다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네, 그게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은사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다 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면 그게 목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눈으로 봤더니 아만자 그냥 그 자리에서 나서버리네. 우리 후는요, 거기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서 내 눈은 그것을 향해 가요. 그게 우리 후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의심의 소지로. 자요,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권능으로 많이 계시합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보면 53장을 볼게요. 53장. 51장, 52장,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성경에서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갈라요. 주님 계시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능력으로도 계시해요. 여러분 봐봐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이 있지만 떨기나무 타지 않게 뭐라죠? 알려주시죠. 계시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전 룻을 좋아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요. 보아스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나오미가 계시해 준 거예요. 너의 안식할 곳, 네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랬더니 나오미가 말한 얘기를 룻은 실천했어요. 항상 이런 계시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쓰는 계시,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꼭 삼층천을 가야 되려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항상 당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계시를 따라 항상 어디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갔어요. 계시는 당신에게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 나 여기 있다. 이쪽으로 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뭐 하는 거야, 주님은? 지금 계속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의 법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민수기 5장을 보고 그 장면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이제는 네가 나의 완전한 신부가 됐다는 걸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라고요. 정말 잊지 마시라고요. 그럼 봐봐요. 오늘 첫날이니까 몇 시까지 끝내드려야 됩니까? 혹시 가실 수 있는 좀 가시고, 제가 최대한 우리 기도도 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면 주님 감동 오시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아까도 좀 기도해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한쪽을 그냥 싹 오픈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기도할 때 내적 치유도 필요하고 어둠도 떠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행동 반경이 사실 넓어야 돼서 여기를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인원이 차면은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서 어쨌든 혹시 이제 뭐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검증된 자들 이제 저랑 우리 아내나 전사님이나 그렇게 하시면 받으셔서 할렐루야 좀 자유케 되시고 또 메시지를 받으시고 아멘. 그냥 예배 때니까 그냥 겸손하게 그냥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아멘. 이제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대한 10시를 전후로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나도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요. 항상 끝날 때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사실 누가 보면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요. 자,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럼 주님이 계시하신 그 상황에 고울들은 뭐한다? 당신을 드러냈기에 회개한다. 이 회개라고 얘기할 때 봐요. 회개하라.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당신이 천국이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권능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권능을 행했어.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예수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통치에 대한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우리 자범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가 왕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이들은 그들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선인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그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동안 내가 받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해 주신 이유는 누가 계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조물주니까. 당신 자신을 계시한 거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라. 그 계시의 목적이 그거예요. 야, 지금 마지막 때를 계시하고 계세요. 왜? 이제는 내가 재림할 거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어떤 회개? 자범죄 회개해야 되죠. 내 본성을 회개하는 거죠. 내가 통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지금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그 영혼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비침에 와야 돼요. 혹시 제 설교 들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혹시 안 들어보신 분 무슨 들어봐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계시록 한번 봐봐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렇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새로 오신 분들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속상해요. 성경에. 왜냐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천년왕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지막 때를 영원한 천국,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삼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모르니 소망이 생기겠어요? 이게 모르니 한 덩어리가 되겠냐고. 맨날 계시는 말이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안 풀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데 나 혼자만 교회라고 여전히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너와 내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형리가 그렇게 해놨어요. 사형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만이라고 나왔냐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 가시면 정말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애쓰라고. 그거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혼자 아니에요. 제가 소재에 대한 얘기할 때도 결코 혼자가 안 돼요. 그 알곡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곡이 갈아져야죠. 소재가 되려면, 붙이려면 가루가 기름으로 섞여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불에 붙여줘야죠. 나 혼자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떡이 불에 구워져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미혹했는지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기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구원만, 자기 축복만. 어디 초대교회 자기 구원과 자기 축복이에요. 어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야. 그러고 터부셔버리죠. 그럼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싫어도 가야 될 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열려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들 천전왕국 얘기할 때도 도대체 뭔 소린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얘기하니까 이건 더 뭔지, 아니, 정말 열려야 됩니다. 이 계시가, 이게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666이니, 큐건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돼야 돼요. 10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래도 한번 웃겨 봤습니다. 계시록 21장. 썰렁하네요. 정말 열려야 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있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뭐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신부들의 연합체예요. 한번 봐봐요. 그러고 나서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내가 신부 곧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그렇게 원하는,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열려요. 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단수입니다. 하늘에서,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 성경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안 있어요? 혼자입니까? 혼자 아니에요, 신앙은. 알겠죠? 혼자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에베소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예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신앙이 다 각자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런 불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불에 대한 얘기할 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불을 내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압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올바르게 예배하면 불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불 받게 해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은 이미 내려와 있기에.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불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잖아요. 레이기에 이음식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또 내려와야 돼요? 온전하게 예배할 때 엘리야 그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안 내려요? 내려오잖아요.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봐봐, 옆 사람 봐봐요. 너랑 나랑 싫어도 신부야. 주님이. 나 혼자 신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여러분 혼자 신부 되길 원하죠, 주님의?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신부는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려야 돼요, 한 덩어리.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나는 꼭 이거, 아니요. 그 부르심대로. 예, 보석처럼 빛난 것처럼. 여기 봐요. 어린 양의 신부들 그 성이 어떻는지. 보석돌로 가득 찼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예요? 등불. 그러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분은 비치기에 빛이 있으라. 당신은 영원토록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각자 부르심이 다르죠. 보석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빛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의 그 빛.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모이면 하얀색이 됩니다. 빛의 색깔은. 모든 빛이 다 모이면 뭐라고요? 하얀색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새 마포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다 이렇게 또 빠졌어요? 정말 계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게 말하는 혹시 처음 든 분들 이 계시를 받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한 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이상한 교회는 나오시고 좋은 교회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한 덩어리.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셔요. 4대 교회 같은 데서 흰 옷을 입어야 되는 영혼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영원토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최대한 주님이 어느 교회를 부르시든지 간에 일단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덩어리가 되게 애써야 돼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신부는 나 혼자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미혹입니다.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알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는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네가 나만을 원하니? 그 의심의 법을 통과한 영혼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임신하죠.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임신하죠. 억지로 하체를 범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적법적으로. 의심의 법을 통과한 주님만을 원하는 자들은 뭔다? 임신하리라. 이 계시가 와야 됩니다. 이 계시가 오셔서 정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정말 주를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막 오늘 말씀을 나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그 마음. 그리고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하시고 한국말로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으로 반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소원대로. 이게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아버지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믿으시죠. 주의 약속을 믿으시죠. 그리고 주를 찾으면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고요. 주를 찾아서 너는 될 거야. 너는 임신할 거야. 이게 열매예요.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주를 추구하면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주를 추구해야 됩니다.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저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주님만을 원해요. 감정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영이라 그러죠. 영은 정말 바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악으로 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이에요, 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영이 무엇이냐?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허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분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그것에 순종하고 가는 게 사실 가장 영적입니다. 그럴 때 느낌으로도 이게 영어로 하는 건지 혼으로 하는 건지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영어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어떻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그 내가 있는 그대로 바른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정말 영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주를 추구하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을 수 없어요. 정말 소망하기는 열매가 나옵니다. 이 시대는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울고 그냥 다시 혼적으로 뭔가 느끼고 하고 뭔가 표현했더니 회복되어지고 편해지고 아니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병 고치는 거 이상 그것도 나타나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요. 열매예요, 열매. 아멘. 빛으로 충만하면 분명하게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대로 통통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믿고 이 언약을 믿고 하자고요. 그래서 바르게 주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마음. 이 집회 동안. 그래서 꼭 이 집회가 전환이 돼서 제가 어떤 여러분의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면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정말 소망합니다. 비록 4일이지만 사실은 적어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야 사실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는 것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바르게 더 깊게 기도하는 법을 사실 배워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스타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고집만 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도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바꿔야 돼요. 제가 어느 분에게 기도할 때 천천히 정말 말하듯이 방언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방언을 할 때도요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인격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하고 다르죠. 모든 기도는 다 대화잖아요. 대화인데 다다다다다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우리 혼이 바빠져요. 우리 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올바르게 기도를 못합니다. 강하게 선포할 때 이것 좀 해줘 라고 할 때는 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보 이것 좀 해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땐 뭐 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정말 사랑해라고 얘기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으면 할까? 내가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알라수수 고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 마음으로 이렇게 바르게 정말 주를 구해요. 이거를 꼭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려주옵소서. 주님이 어떠하심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더욱더 주를 추구하겠사오니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꼭 우리 인생 가운데
임신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를 구하는, 온전하게 주님만을 원하는 거기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바르게 구하는, 바르게 원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더 많이 계시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어 아버지가 거하는, 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